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보좌 앞,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당신의 긍휼하심을 입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그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드갓으로 회복되어 부흥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육기관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본이 되는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인격을 본받고 그의 삶을 본받아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갓으로 회복을 넣어 부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교육기관을 통해서 주님 미래가 또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주님 오직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 땅에 실현하도록 주여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주여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중심적인 생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져지는 교회, 주여 하나님 아래서 세워지는 교회, 주여 또 건강한 그리스도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제자 삼아 아버지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부름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닮아 증인되는 삶,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는 삶을 통하여 주여 내가 변하고 또한 주변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에서 37절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흠함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안 행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하신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오늘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주목하고 계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아시고 주목하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 발자취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특성을 그 앞에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들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야, 이렇게도 행할 수 있고 이렇게도 알 수 있구나. 정말 계산 능력이 인간이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만든 것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그 사람이 딱 찍혀버리면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이 모두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피할 만한 숨을 만한 그런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것이 죄인에게는 심판이고 의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도움과 또 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악인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꺾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검증을 잘했느냐 하는 거예요. 야, 요새 뭐 대선 되니까 또 나오죠. 또
청와대에서 무슨 인선할 때 그러면 이 검증이 항상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뭐 사람들 앞에서 검증을 받으면 나는 괜찮을 것입니까? 이게 검증을 받기 전에 정말 선수를 치지 않으면 이 검증을 받으러 다 걸려버려 갖고 이런 것 걸렸다 저런 것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저도 이 생각해 보면 깨림직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깨림직한 것들을 다 드러낸다면 사람들 앞에서 참 지도자로서 선다는 것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드러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강점입니까?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설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힘 중에 하나는 이 율법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또 이러한 전지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받고 또 숨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만 나가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조금 교만해질만 하면 우리를 으쌰으쌰해서 높이는 척 하다가 우리에게 약점을 공격하겠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인생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약함들이 간증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들을 간증을 했기에 성경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가면 그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순간에 어느 밤에 밤사이에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며 빈궁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들의 악 중에 하나가 여기 드러나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그리고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시편 65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의 편과 그리고 과부의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약한 자들, 빈궁한 자들 편에 서갖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특별히 약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해야 됩니다. 그의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잘해주면 누구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해주는 겁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주는 것들은 곧 나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많은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게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아예 권능을 입고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방법을 지키는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서 흘러나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흘러나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거룩으로 또 거룩을 전파하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자의 상담과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다고 29절 욥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한 가지라. 동일하다는 것은 에하드라는 말을 쓰는데 한 가지로다라고 하는 말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언제 이것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도 아니 너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장 적절한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침묵하신다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침묵 앞에 하나님의 침묵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의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 안에서 이것저것을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제 했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돌아보게 만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1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동의되는 말씀은 원어를 보면서 좀 연구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 세 절은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내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하면서 이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모두 다 옳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31절부터 31절 보면은 엘리후는 예수님이 아니고 온전한 중보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을 너무 비하하고 또 너무 손가락질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구절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세 친구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는 거하고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어떤 것은 감싼다기보다는 정의의 잣대로 그를 갖다가 자꾸만 난도질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됩니다. 31절 볼까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욥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욥이 했을까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에 틀려요. 이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내가 참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참았다. 내가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는 것은 내가 참았으니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견뎠사오니 주님 이제는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곧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네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도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언정 주님 이제 더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참고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는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들이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옆에다 보고 전과자다 뭐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참았으니 이제 죄가 제하여진 것이고 설령 죄가 있더라도 이 정도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한테 이 부분들을 더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을 그대가 저버렸다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도 좀 바꿔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꼭 나한테 갚으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31절에서 33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은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좀 대적하는 말, 또 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거 택한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갚아라. 이건 내가 당할 것도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당해봐라 하면서 어떻게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 33절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것을 34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을 인용을 해갖고 뭐라고 얘기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슬기로운 사람들이 또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거는 좀 심하죠. 자, 여기서 엘리후의 문제가 뭐냐? 물론 욥이 이런 경향성이 뒤에 가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하다 보니까 왜곡이 돼갖고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식으로 계속 이 논리를 나가다 보니까 잘못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 제재를 시키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욥에 대해서 저주처럼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가 그 고난을 받지 않고 말하는 것, 특별히 이 말은 사랑 없이 말하는 것 같은 말이 됩니다. 정의의 말로 뭔가 난도질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사랑 없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엘리후의 판단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판단했습니까? 욥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그에게 무식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거기다가 시험 받기를 원하다, 그를 악인과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요, 먼저 나 자신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몸을 가꾸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우리의 판단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시간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판단을 유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온전히 그 사람 말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가 본 시각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 12정탐꾼이 봤지만 10명은 모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차라리 한 명, 이 2명만 제대로 믿음의 시각으로 본 것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10명의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의 오염된 눈과 오염된 시각들과 우리의 오염된 생각이 엘리후처럼 욥을 판단하고 난도질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욥을 갖다 신성 모독자로서 그를 몰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욥은 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말이 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욥은 자신도 자신을 평가하지 못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적처럼 되어버렸고 모든 주변 사람들의 적처럼 지금 그는 취급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자 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순간 우리는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자기가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자신을 과신해 갖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능력이 있는 삶들로 살아갔지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쳐다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나아가야 될지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다고 수근수근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로 모든 부분들은 나를 바로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엘리후와 같은 이런 좀 상처 입는 말들 이런 실수들은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 설 때건 누구한테 말할 때건 그냥 스쳐가는 말 한마디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종이에 베이듯이 마음을 싹 베일 때가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뿐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때가 너무 많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쳐다보지 못하였던 부분들은 정말 또 다른 사람 또 욥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결과들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로운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듯이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 사랑이 정의를 실현하게 만들었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시게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정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의롭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공평한 모습으로 서 나가며 또 자칫 잘못하다가 공정, 공평, 전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그 정죄를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정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판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또 용서하기는 어려운지요. 이제 욥이 고난 중에 받았던 이 비판과 비난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엘리후조차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공정하시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랑의 부재로 인하여 빈정되고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또한 난도질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더 많이 안다는 것들 때문에 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이제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소자들에게 냉수를 대접하며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자들 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예수 닮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작은 예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